자녀들의 마음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렇게 사랑이셨고 빛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날마다 빛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늘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그렇게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깨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셨습니다. 뭘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십자가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하여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다. 다 완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무엇이든지 참된 길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옳고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리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 듣지 않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타락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는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한 자들, 십자가 안에 있지 못한 자들, 그리하여 이제는 영원한 심판, 지옥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믿음의 자손,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께서는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며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래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 늘 온전한 길로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복이 된 것입니다. 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온전하고 생각이 온전할 때 마음이 온전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하고 그래야 깨끗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진리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믿음 없는 자들은 나만 선택했고 믿음 없는 자들은 자기만 의롭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시고 모든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일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고 이러면 죽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처럼 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 일이 없고 그냥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싶어서 날마다 부르고 또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부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 인류를. 전 우주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택하기를 원한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놀라지 말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하나님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낙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낙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든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살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마음의 소원,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입으로 큰 소리로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입만 큰 소리로 소리쳐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절한 마음이 하나님 진정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의로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대 도움받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래야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알지 않느냐. 절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붙들고 내가 너를 놓지 않고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날 잊지 말라. 날 잊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나를 부르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날마다 부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노래 부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념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축복이 지금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볼소 아굴로 같은 사람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시를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인에 대해서, 그 시인의 인생관, 그 시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무슨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는 시를 읽는 것처럼 그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내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풀어지고 그리하여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러브스토리에 감동되는 것, 영원한 감동,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겁니다. 한 번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영접하고 그래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요 진정으로 축복이 가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도와준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 다 멸망시키고 그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다윗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갈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바로 시행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해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리라. 바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또 남왕국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고 아수르를 진멸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할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되며 이 세계에서 우뚝 선 그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되리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잡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 족속아 오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들아 딸아 이제 함께 나아가자. 오직 빛으로 삽니다. 아버지가 빛이시니 아들 딸이 반드시 빛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축복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거 바로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순종하자. 행하는 것은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늘 우상을 섬기고 늘 재물의 마음이 있고 늘 탐심과 교만 가운데서 살면 반드시 불순종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이 마음을 반드시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마음에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 했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우리 마음이 세상 가득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가득, 세상의 꿈 가득. 아직도 우리 마음이 이 가난한 것, 남보다 내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
이것이 믿음인데 그저 이 보이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상 아닙니까? 나는 재물이 1번, 그리고 이 땅에서 평안한 것이 2번, 저 3번, 4번, 5번, 저 밑에가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삭을 바쳐라 해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자식이 최고입니다. 자식이 1번입니다. 그 1번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아브라함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땅의 일을 다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깡통처럼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도 자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낮은 자리를 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 맞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믿음이 땅에 떨어졌는데도 모른 척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런데 무슨 아들과 딸이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욕하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한 것입니다. 억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전부 다 죽였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인류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18만 5천 못 죽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안에 있던 백성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도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지옥이 무서운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발에 구멍이 뚫린 거,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돼야 됩니다.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동되는 것이 믿음이요. 감동되면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지 이 땅에 그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지금 온전한 포도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온전한 포도원.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축복이 가득해야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하나님께서 오직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주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빛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들포도를 심은 것입니다. 들포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들포도를 심고 삽니다. 세상 것을 심고 삽니다. 불순종을 심고 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반드시 온전해야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게 그 유대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전하라고, 온전하라고. 722년에 그렇게 북왕국이 망하고 그리고 약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 온전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00년이 지나서 바로 606년에 1차 침입이 있었고 또 2차 침입, 또 3차 침입까지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계속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망대까지. 순종하라고 망대까지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냥 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포도원은 바로 천국이 돼야 됩니다. 포도원은 천국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다윗보다도 믿음이 좋고 요셉보다도 믿음이 좋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것. 흠이 없고 순전한 것. 반드시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됩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품 포도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어찌 우리가 들포도가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자는 그 상품 포도가 되고 불순종하는 자는 들포도로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은 믿음의 덕을 끼치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며 절대로 우리는 비판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